제 아내와 저는 늘 우리 빅토벨 감사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아마 자주 얘기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하성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10명이나 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마터면 제 아내하고 나하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야, 광야에도 꽃이 피는구나. 얼마나 감사. 아까도 와서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또 여기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을 늘 전해 듣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라.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 양육하는 그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지식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12년에서 16년 동안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새깁니다. 학생 김영길 지묘. 평생을 배우다가 가는 김영길의 묘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 그를 아는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비쳐야 되잖아요. 땅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땅에서 수분이 흡수가 안 되면은 돌과 같은 땅이 되고 나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늪지대라도 햇볕이 비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하늘에서 햇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땅에서 수분을 얻듯이 진리를 깨달아요. 두 가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죠. 기르는 짐승도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바둑이가 90세 넘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하루 24시간 이상을 반은 물이 채워진 곳에 넘어져 있는데 그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서 그래서 할머니를 살렸대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근데 하나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짐승만 못하다고 하죠. 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 갚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은혜는 대부분이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설사 내가 갚을 은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우리는
은혜 갚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값이 매겨져야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백화점에 좋은 옷이 걸려 있어. 이게 얼마짜리지? 얼마짜리?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내가 형편을 맞으면 사는 거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다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너무 값지기 때문에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넘치게 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눈 떴어요. 눈 떴어도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걸어다니게 하셨어요. 걸어다니셔서 세상살이 잘 살면 또 그게 뭐 큰, 아이고 차라리 눈 감고 죽었으면 좋을걸, 이런 꼴 안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들어올리셨어요.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철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겠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도 날 모르실 거야.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가뭄의 때에 피가 단비가 내리니까 장독 뚜껑들마다 다 열어 제껴 놓아서 핏물이 독에 가득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비가 온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고 하나도 뚜껑 안 열어놨더니 한 방울도 독에 고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 받는 사람의 attitude, 자세가 다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넘치게 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다윗의 자세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원수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력은 약해지고 뼈까지 흐물흐물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비난함으로 다윗의 이웃과 친척들이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도 다윗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안 본 것처럼.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진 질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도 침무르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입맛도 다 떨어졌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걸을 힘도 없어요.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그런 역경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역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먹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마침내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 속에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감격에서 소리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 끝이 안 보여요.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내가 아직도 다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엄청난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들 앞에, 사람들 앞에 쌓아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원수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볕은 동일하게 비춥니다. 햇볕에 노출되는 식물은 잘 자라고 햇볕을 피하여 그늘에 있는 식물은 연약하여 죽고 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사라지고 그런 날이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살다 감기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작은 일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주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말랐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발견해 보십시오.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은혜와 감사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감사하고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치료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생활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헤쳐나갑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선하신 의도입니다. 내가 뭐 해줄까? 이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자하심은 해줘야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선하신 행위가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고 선언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로 옷 입고 은혜 안에 목욕하면서 은혜를 호흡하고 먹고 은혜로 찬송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진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 대답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대답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이죠. 형편에 따라. 진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대답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할지 미워할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용서도, 겸손도, 인내도, 축복도, 섬김도 모두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거 누가 해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잠깐.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주님도 동의하실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고민이 생기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괜히 괴롭잖아요. 안 물어요. 물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없고 자식에게 알 먹어라 하고 뱀을 줄 자가 없는데 생선 먹으라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내 헬퍼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 때문에 묻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은, 이런 지식은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빅토빌 감사님 교회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읽는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야겠군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읽어놨는데 저축해 놓은 돈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읽다가도 막 벼락치듯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저와 함께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셨던 저보다 한 4살 더 위에요. 더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셨겠죠. 우리 최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서정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제 신학교 동창들을 졸업한 지 한 30년쯤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초청해서 한 10카풀 정도를 차에다 태우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으로 이렇게 한 4박 5일 돌아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리가 기니까 가면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지, 어떻게 목사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다 가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서정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갑자기 나 좀 봐. 그러더니 입고 있는 티셔츠를 홀라당 위까지 걷어올랐어요. 전부 놀래가지고 아이 간증하라고 하니까 왜 티셔츠는 벗고 난리야? 그러고 쳐다봤어요. 가슴에가直径한 2cm 이상씩 되는 빨간 수술 자국이, 동그란 수술 자국이 꼭 단추처럼 하나, 둘, 셋, 좌우에 3개씩 있었어요. 모두 6개가.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에 뼈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와서 여기다 호스를 넣고 고름을 뺐어. 밤낮 병원에 가서 이거 빼고, 가난한 집에서 형제는 5인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돈 좀 모아서 나 데리고 병원에 가시고 못할 짓이지. 14살쯤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 때문에 형제들 못할 일 시키고 부모님 못할 일 시키는구나. 나 하나 없으면 되는데. 집이 평택이에요. 평택으로 한국의 모든 기차가 다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교회 다닐 학생이었으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껴고 그리고 기찻길로 나갔어요. 14살짜리가. 잠깐이면은 내 목숨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편안하게 될 터인데 기차 오면 누우려고. 근데 기차가 그렇게 자주 다니던 기차가 안 와요. 늦가을에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이는데요. 그래서 기차 선로 위에 앉아서 재미없고 할 일 없으니까 가지고 온 성경책을 훌쩍 펼쳤어요. 펼친 채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전도서 7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모자란 사람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두말 없이 성경책을 가슴에 다시 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하나님, 죽지 않을게 살려만 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14살짜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평생 주를 섬기고 나 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급할 때는 인치듯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면 발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도 넘습니다. 주님, 나 7번까지 용서했는데 못하겠어요. 용서 안 해도 되겠지요? 아니야, 수고했다. 그 7번씩 70번 더 해봐라.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보게 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자비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말이.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있던 미워하는 그 사람 풀어내보냅니다. 한 사람만 미워하고 살아보세요. 자기 몸무게에 갑절이 느껴질 겁니다. 두 사람 미워하고 살아보세요. 두 배나 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용서하고 나면 우리의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잃어버렸던 이웃을 향해 문이 열리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같아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숙과 성장을 원하면서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제 한 성도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서울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처음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농촌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손톱 발톱 닳도록 일해서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목사님의 전도로 그 주일학생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어머님이 자기 남편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남편이 자기 걸음으로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에 주간에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처음 나온 분이 신방해 달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월요일날 목사님이 쉬십니다마는 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월요일 즉시로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시골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니 교회를 다니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얘기로는 천주교가 교회보다 천주교 다니면 돈이 좀 적게 들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님 믿으시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마는 다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평소 담배 사던 돈만큼만 헌금해도 된다면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웃는 얼굴로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 생각보다 비용 별로 안 드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한 주간 동안 담배 사던 돈을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때로는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1년 동안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세례 받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그냥 두 손을 들고 사례를 치면서 아니요 목사님 그건 세례는 안 받을 거예요. 세례는 절대 안 받아. 전부 나 세례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로 그 부인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저렇게 그냥 손사래를 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게요. 누구한테 들으니까 세례 받으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그래서 세례 안 받겠다고 저 야단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죠.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 빼고 남은 데서 드려야 합니까? 농사 소출 전액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농사 비용 빼고 하거나 수확 전체에 11조를 하거나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농사 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텐데요.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곰곰이 계산해서 쌀 2가마를 교회에 11조로 가지고 왔습니다. 농사 비용 뺀 순이익의 11조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가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논을 산 것도 아니고 풍년이 더 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11조로 쌀 10가마니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알고 보니 전체 수확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도 빼지 않은 온전한 11조였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꽤 많이 올랐네요. 목사님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값싸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것이 요즘은 저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11조 잘 드리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 453장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어로 보면은요, more Jesus Christ, I want to know.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더 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 값비싼 은혜를 싼값에 받으려고 하면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값비싼 은혜를 내 행위로, 내 수고로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값비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거저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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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예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은혜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